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의 목마름, 나의 아픔, 나의 간절한 소원을 그 예배에 담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 그 바른 예배의 중심에는 영과 진리,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 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예배의 기본 동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하죠. 다르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마침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지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은 우리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형식적인 절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또 헌금해야 되네. 이번에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이 정도만 하지. 작년에 이 정도 했으니까 또 올해도 똑같이 하면 되지. 그냥 형식적인 마음으로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 우리의 온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영과 진리가 지배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드려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이다, 성숙한 신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감사의 깊이도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감사의 크기도 더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만 왜 그렇게 쌓여가는지, 감사한 일보다 원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여야 합니다. 성숙한 감사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줄 아는 성도가 진정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고요.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셨다는 것은 감사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사람이요, 좋은 일 당해서 감사하는 거야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건 잘 안 되죠. 우리가 성공했을 때 감사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에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것은 배우고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방법들을 훈련한 사람만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감사의 예술을 터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경지에 도달하려면 피눈물 나는 수고와 연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의 훈련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중요한 명절 3가지를 정해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3번 추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어요. 이 추수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처음 결실을 맺는 절기, 초실절인데요. 이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다른 말을 또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서 또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를 하는 여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칠칠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 해서 맥추절입니다. 이 6월절로부터 49일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77이 49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50을 뜻하는 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늦은 가을이 되어서 열심히 가꾼 올리브, 포도, 무화과를 비롯해서 이제 막 과일들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연말이 됩니다. 그 추수가 다 끝난 시점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란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다른 말로 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추수의 시기에 맞추어서 큰 명절 3가지를 지정하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다 연결을 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이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날, 이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풍성하게 주신 소출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를 체질화하고 생활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렇게 감사를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요, 지금 우리의 시기와 가장 잘 맞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1년의 모든 추수가 끝나고 풍족한 수확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해마다 이 명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 들에다가, 마당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가장 풍성한 그 추수의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초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이다. 초막을 짓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지금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6.25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려웠던 이 나라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원래 이렇게 잘 살았나요? 아니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여러분 보내오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옆에다가 붙여서 초막 하나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초막절의 광경이에요. 판넬 같은 것으로 사방에 벽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것을 얹혀서 지붕을 만듭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이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초막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성경 말씀도 읽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과거를 돌아봅시다. 과거에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뭐 짧고 길고 뭐 얼마나 힘들었고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에 정말 광야 같은 그 힘든 시기를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고 지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던가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하셨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돌이켜보십시오. 정말 눈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정말 내가 어느 쪽에 탈출구가 있는지 내 인생이 언제쯤 내 인생의 빛이 비추어질지 모르고 그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할 그때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기며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풍성한 소출 속에 파묻혀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소출을 먹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이만큼이네. 에이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만 보이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냥 내가 1년 동안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불편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초막 속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초막절에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이 실제로 초막절에 행했던 일들 이것들을 그려본다면 초막절에 발견하게 되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제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발견하게 되는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 대한 감사를 발견했어요. 초막절이 되면 이 초막을 짓게 되는데 이 초막은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은 가족들에 의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초막을 짓고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부대끼면서 일주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의 끈끈함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네.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주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생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어릴 때 우리 가족이 한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한 방에서 가족이 생활하면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쌓여지는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 있죠. 사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쏙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각 가족들이 일어나는 시간,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가족들 간에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있으면 굉장히 좀 어색하고 할 말도 없고 불편하고 괜히 잔소리 하다가 또 지방이 들어가고 이게 단순히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한 것 이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40년이라는 세월, 말이 40년이죠. 계속 텐트 치고 거기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에너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천막이라는 그 좁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발견하는 그 끈끈한 가족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그 광야의 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편리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한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편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건 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많아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자녀 하나 키우는데 뭐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키워보기도 전에 그럴 돈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자녀 낳지 말고 그럴 돈으로 우리끼리 둘이서 편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족들을 자꾸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가족들은 새의 날개와 같다. 새는 날개를 힘으로 여기지 않는다. 새는 날개 때문에 오히려 저 높은 곳으로 비상해 나갈 수 있다. 그럼 가족들은요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날개와 같은 거예요. 가족이 있기에 우리가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보면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삶의 용기, 에너지,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 의지를 북돋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존재,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사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물론 가족 때문에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어려움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 훨씬 더 많은 사랑, 훨씬 더 많은 격려가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번듯한 집을 나와서 좁고 초라한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부대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나누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내는 일주일 동안 큰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0대 자녀가 집에서 반항을 하면 그래도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뜻이고, 나에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래도 내가 그만큼 직장에서 잘 벌었다는 뜻이고, 우리 집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만큼 내가 시원하게 살고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이고, 우리 집에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아졌다면 그래도 그건 나에게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 있다는 뜻이고, 내가 주차장에서 제일 먼 곳에 자리 하나 겨우 발견했다면 그래도 내가 차가 한 대 있다는 뜻이고 걸을 수 있다는 뜻이고, 집에 갔더니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될 게 산더미라면 그래도 내가 그만큼 입을 옷이 많았다는 뜻이고, 음식을 먹고 나서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다면 그만큼 내가 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고, 내 옷이 조금 몸에 낀다면 그건 내가 그만큼 잘 먹고 살이 쪘다는 뜻이고, 내가 오늘 좀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했다면 그건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알차게 일했다는 뜻이고, 내가 이른 새벽에 갑자기 원치 않는 알람 소리를 깼다면 그것도 오늘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뜻이고, 언론에서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그건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속에 일궈진 수많은 불평 불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거기 감사한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참 힘들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어려운 시절들, 그 삶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족마저 없었다면, 나와 함께하는 남편의 존재, 아내의 존재, 우리 든든한 부모님의 존재, 또 우리 자녀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무력해지고 얼마나 더 낙심했을까. 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나에게 있는 그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가족과의 끈끈한 사랑, 그 끈끈한 우애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에서 이들은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기억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자,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끼리만 초막을 만들고 가족끼리만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노비와 객과 과부, 고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도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과도 음식을 나눈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초막에도 이들이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만큼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경계가 없이 모두 함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큰 초막을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큰 공간 초막을 만들어서 또 기뻐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감람나무 가지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 안에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내 가족만의 광야가 아니라 더 큰 가족, 신앙 공동체의 광야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나에게 위로가 된 것 못지않게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나누는 그 격려와 위로 때문에 그 힘든 광야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비록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없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으셨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비록 뭐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었고, 뭐 교회에서 내가 비록 좀 창피한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큰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회복된 평화와 안식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얻어진 수많은 행복한 추억들, 감동의 순간순간들,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일들, 그 우리 교회가 없이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갔다면 내 삶이 지금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광야 생활을 체험해 보면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중요한 힘이 신앙 공동체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뻐하면서 이 초막절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된 우리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진정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음에 내가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초막절에 이들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빈 들로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야영을 하는 거죠. 나의 안식처, 나의 생활의 중심이었던 그 집을 잠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천막 치며 생활하고 있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갑자기 떠나가면 그들도 천막 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거기 다시 천막을 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머물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 없어요. 언제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 천막을 다시 거둘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천막 친 그곳에 정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 정 붙일 이유가 없어요. 언제든 텐트 치고 가야 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은 가나안 땅이죠. 광야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지금 있는 그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풍족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내가 그 막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서 나는 나그네의 힘을, 지금 내가 이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추수하실 겁니다. 알곡들을 천국으로 거두어들이는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때에 알곡들만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 같이 아무것도 없는 초막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열매를 찾으실 것이다. 그 추수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나그네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지.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은 장막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한순간 이 장막을 떠나는 날이 와요. 이 땅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에 불과한 이 땅의 삶은 장막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나그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산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견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소망,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집은 쇠하지도 않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으면 아무리 이 땅의 것들이 좀 무너지고 우리 삶이 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 세 가지의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천국 소망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죠.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의 감사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감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가야 주님께 감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 형편대로 그냥 맞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명기 29장 12절에 가면 초막절 기간 동안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조금 놀랍습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다음 주가 초막절이라고 치면 그 8일 전부터 초막절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첫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려야 돼요. 3마리를 드려야 돼요. 13마리요. 수량은 2마리, 1년 된 수량은 14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둘째 날부터 숫송아지의 수만 한 자리씩 줄어듭니다.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이렇게 숫송아지가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나머지는 같아요. 수량은 2마리씩, 1년 된 수량은 14마리씩, 수염소는 한 마리씩, 1년 된 수량은 2마리씩.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7일을 드리고 마지막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데 이날이 초막절이에요. 이날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 217마리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개인이 이렇게 드리는 건 다행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드립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매일 드리는 속죄제, 상번제, 소제, 전제가 또 드려집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래도 그 양이 엄청나요. 제사장 그때 아주 죽어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제사만 드리다가 일주일 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들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개인이 드리는 제사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힘대로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죠. 내가 얼마를 드렸나 그 재물의 양이 그 사람의 마음에 크게 하고 정비례한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가진 것이 적어서 작은 예물에도 모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만큼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마음을 담지 않는다?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저절로 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절기에 이만큼 많은 재물을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짐승의 양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217마리 팔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거 잡아 드시겠어요? 근데 힘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매년 똑같은 양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황이 조금 안 좋은 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풍년이 들어서 이 정도 거뜬하게 드릴 수 있는 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매해 똑같이 이만큼의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복 주실 것이니에 주목해야 돼요. 복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을 그만큼 주셨으니 내가 그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믿고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추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부터 이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먼저 이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래야 됩니다. 이만큼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복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함께 즐거워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녀, 가족이, 그리고 나서 노비,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감사가 누려지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감사가 누려집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 영적 가족들과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이 추수의 시기에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과도 함께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밖으로 점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낼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의 감사를 흘려보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감사가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관심과 나의 도움으로 내 가족과 직장과 교회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